준비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을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삶에 여러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물. 그런데 과연 그 보화 보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고 그 보화를 키워나가고 싶은 열망은 다 간절히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봉사하고 자녀를 드리고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지만 쉽게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지혜가 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라는 스승이 나와서 가르칩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바울 스승이 쓴 성경책하고 조금 뭔가 주제와 핵심이 좀 다릅니다. 바울 선생님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바울 선생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 그래서 마치 바울과 믿음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마치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행함이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으면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믿음과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함을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의 강조의 핵심 구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늘 이 말씀을 읽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나는 왜 행하지 못하지? 하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안에서 보화가 보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인가? 도대체 지혜란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2절 끝에 3절에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아멘. 내가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답은 인내에 있습니다. 인내. 지혜는요 인내에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하라.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은 지혜를 원하지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의심했단 말인가?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부르짖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내가 의심했다는 말인가? 이런 낙심 그런 것만 자꾸만 생깁니다. 자괴감이 생깁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성경 야고보 선생님은 더 호통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내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여자와 같은 그 갈대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꾸준함을 내리십니다. 나는 얻을 자격이 없어. 참으로 괴롭지요. 야고보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호통을 친다면 과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유,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 못된다. 너는 참 쓸모없는 것 같다. 이쯤 되면 사실 낙심하고 고민하지요.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선생 참 무섭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인내입니다. 인내. 한마디로 제가 우리 하나로 교회 섬길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후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동기 목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동기 목사는 키도 저만하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개척했냐? 7년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9년이 됐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형님 개척은요 버티는 겁니다. 형님 버티는 겁니다. 형님. 저는 그 메시지가 저번 나이 어린 동생이고 키도 저만큼 작아서 거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그 친구를 보면 안타까워요. 솔직히 나도 저렇게 작구나. 참 왜소하구나. 참 볼품없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딱 해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 어떻게 버티느냐? 그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의 요령이지요. 기도의 요령. 지혜는요.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기도의 필요성은 뭘까요? 바로 인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한 것. 기도하며 인내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 또 자신의 젊음이 시간이지요. 그 돈,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돈 이런 걸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젊으면
허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버틸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겸허하게.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IMF 고통을 버텨내겠다는 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거 아닙니까? 3끼 먹을 거 2끼 먹고, 2끼 먹을 거 1끼 먹고, 1끼 먹을 걸 이틀에 한 번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버틴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죠. 근데 막 쓰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나?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나? 내가 뭘 의심했다는 말이지? 난 정말 하나님만 믿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자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꿈, 계획, 학업, 모든 게 얼마나 인내하느냐, 버티느냐는 겁니다. 실컷 다 자고, 실컷 다 쓰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나는 왜 안 되지? 그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아침 새벽부터 학교를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한데, 오늘도 공부하러 가야지, 오늘도 일하러 가야지, 오늘 출근하기 싫은데 오늘도 출근해야지. 꾸준히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 버텨나가는 거, 지켜가는 거. 가난해지면 먹는 밥 수를 줄여가는 거, 이게 인내해 나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 주시겠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이 뜻입니다. 인내하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신다고요? 본문의 흐름상 4절 반복되어지고 있는 3절 2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뭘 주신다고요? 5절의 말씀 3절과 2절을 주시겠다는 거죠. 3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뭘요? 인내를 주신다. 인내죠. 인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죠. 버틸 수 있는 방법.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의 지혜의 핵심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찾아봐도 인내하라, 이것이 이 문장의 맨 앞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인내하라. 인내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가정을 두고 또 믿음을 두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핵심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도 인내죠.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은 언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낮은 언덕 분명히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정복해야 되고 어떤 꿈을 이뤄야 되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계획대로 그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는 이 새벽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 돈을 안 주십니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합격 안 시켜주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지혜가 부족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답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군요. 우리의 육신은 쇠잔에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하여지고 더욱 든든하여지고 더욱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